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이끌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위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겠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에 이중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켜요?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 그리스의 탄신이 있는 그 신전, 그 신전의 이름이 페트라인데 그것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바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신과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배하고 또 영원할 것 같이 여기는 그것 위에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교회는 모든 원수의 세력을 발받침대 정도로 여기는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것, 이것을 선언하신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정체성을 가진 교회의 한 지체예요. 모두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교회라고 하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몸의 한 지체라는 거죠. 또 우리 각자 한 사람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모르고 길을 가는 것과 알고 길을 가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어떤 목적지는 있지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찾아간다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생길 겁니다. 가다 말고 중간에 몇 번이고 확인을 해야만 하죠.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게다가 시간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깥 날씨는 아주 춥지만 지금 이 안은 따뜻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이 냉온풍기를 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냉온풍기를 틀어놨는데 저 냉온풍기의 정체성은 뭡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을 나오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하고 이게 냉온풍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래야 제대로 누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용법을 모른다. 여기 리모트 컨트롤, 리모컨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운전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송풍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난방을 할 것인지 냉방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쓰는 법을 모른다면 그냥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겨울에 에어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개떨듯 떨어야 돼요. 그리고 여름에 난방을 틀었다. 견딜 수 없는 더운 숨 막히는 그런 공간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기계마다 어떤 기계든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 냉온풍기를 가지고 밥하는 사람은 없어요. 밥하는 것은 밥을 하는 정체성은 밥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냉풍, 온풍을 우리에게 공급하도록 만들어진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정확한 사용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래갑니다. 아무거나 막 눌러서 사용법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법을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마구 사용하면 수명 금방 단축되죠.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의 정체성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구나. 영원하구나.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냥 이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떤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들 다 우리 발 받침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어쩌다가 맞으면 다행이지만 잘못 사용되었을 때는 수명이 금방 사라져요.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원리를 알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때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사용법을 아니까. 그러나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건지 확신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려야 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거나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길을 묻듯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서 들으면 상관없지만 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잘못 가고 있으면서 길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강도사 고시를 보러 이제 교회에서 3주간의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 남쪽에 섬으로 갔어요. 그냥 홀로. 그래서 몇몇 동료들과 함께 섬으로 갔는데, 충무 쪽인가? 거기서 배를 타는 건데요.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신호가 걸려서 건너편에 있는 차한테 빵빵 하고 길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거기요? 이쪽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운전석 옆에 있던 사람,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러는 거예요. 운전석 길을 가르쳐 주는데 옆에서 조수석에서 야 그거 그랬더니 아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면서 갔어요. 갔더니요 이 운전사가 참 식구가 삐딱해요. 반대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가다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그때 그 옆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거였구나 해서 반대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견을 듣고 사람들과 이거 대화를 하는 거, 내가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운영의 그 원리를 내가 모르고 있으면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할 때 그걸 믿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체크락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흔하다는 겁니다. 흔치 않은 게 아니라 아주 흔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교회의 정체성,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인 이상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한낱 어떤 사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게 마땅해요. 흔들릴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왜 흔들립니까?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또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정체성. 그런데 그 정체성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오늘 교회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이것을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원리일까?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오늘은 딱 하나만 살펴볼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순종. 다시 한번요. 순종.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만들어주신 두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맨 처음에 만들어주신 기관은 뭐예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주신 기관이 있는데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정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여러 구성원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 손자들도 있고 손녀들도 있고 많은 가정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다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정의 기본 단위예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 전에도 교회의 형태는 있었죠.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보면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형태는 있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정식적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아무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직접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정과 교회는 운영되는 원리가 같습니다. 운영되는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가정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핵심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가정 얘기가 왜 들어가 있느냐? 결국 가정과 교회가 같은 원리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가장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옳은 일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다른 곳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장 7절 8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 가정에서 그 부인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감동이 있고 나름대로 뭔가 열정이 있어서 어떤 서원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아무 말 없으면 이 부인은 그 서원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그 죄예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마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무효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도 남편이 안 돼, 하지 마 라고 하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그건 죄가 되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보면은 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딸아이가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대생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장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의 권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특히 자매님들 그냥 마음이 서운함이 요즘 이런 얘기 들으면 서운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요 높낮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질서는 무슨 질서인가? 질서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질서가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얘기해 줬어요. 그 질서는요 창조 순서에 따른 질서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괜히 이 말 듣고 어깨 힘줄 필요 없어요. 이건 뭐 대단히 우리가 우월하다 이거 아닙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앞에 보면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게 하라.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걸 설명해 주면서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죠? 창조 순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창조 순서 때문에 하나님은 그 먼저 지은 자에게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여자의 말에 복종해야 돼요. 순서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높낮이 아닙니다. 계급 아닙니다. 우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가보면요, 이 사회가 남자 편, 여자 편 서로, 젊은 사람들이요 서로 물고 들고 막 그 난리예요. 그래서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메갈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반대로 남자를 싫어하는 남자들을 한남이라고 불러요. 뭔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물고 뜯어요. 여러분, 여혐주의자, 여자를 혐오하는 사람들, 즉 남성 우월주의자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여혐주의에 편승해서 그런 말을 비슷하게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반면에 남혐주의자, 즉 여성 우월주의자,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쳐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생각들에 편승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 부분. 왠 줄 아세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왜요? 원수마귀가요,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원수가 공격하는 그 분야가 있는데 아주 잘 먹혀 들어가는 게 뭐냐면 분열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편을 갈라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편이 갈라지는 것이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옛날부터 뭐가 있었어요? 동서가 갈리고 남북이 갈리고, 이거 원수의 장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분열의 맥이 흘러와서 지금 남자 여자가 이상하게 갈라지고, 또 요즘 더 나가서는 지금 세대 간에 난리가 나요. 지금 나이 든 사람은 젊은 것들이 뭘 하냐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놀리면서 아예 그냥 그렇게 써요. 분열입니다. 세대 간의 분열, 남녀 간의 분열, 남북이 분열됐고 동서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 좌우가 분열된 상황,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혹이라도 여기에 조금이라도 편성되어서 동조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 달라져야죠. 성경은요, 평등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십니까? 남녀 평등 주장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평등 아닙니다. 그러면 남성 우월일까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여성 우월일까요?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뭡니까? 남녀 구별이에요.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남녀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각자의 부르심과 분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평등도 아니에요. 다릅니다. 심지어 그 레위기인가 그 율법에 보면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뒤죽박죽 섞이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패션도 유니섹스 패션이죠. 그거 사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남성들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못 들어서 구별이래, 말더러 이제 설거지 시키지 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 어디 남자는 설거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교에서 나온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집안 살림은 다 여자가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만 남녀 평등이다 이런 소리 우리의 삶에서 깨뜨리십시오. 남녀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헐뜯는 것, 부녀를 조장하는 그 사고방식, 이거 원수에게 동조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이제는 존중하고 사랑하며 또한 순복하며,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창조 순서에 따른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질서에 따라서 가정에서는 권위자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 말씀에 시험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자는 더 힘든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는 그렇게 사랑하라. 왜요? 그 뭔 소리예요?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남자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마다 서로 자기가 그 인용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분열의 하나입니다. 분열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성경은 그렇게 자기 편안하게 인용해서 부부싸움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이것을 따라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관 내 삶의 원리라는 거죠. 운영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순종이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열의 개념이 아니에요. 계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 교회 다니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제일 높은 분이 목사님이고, 그 다음 장로님이고, 그 다음 집사님들이고, 그 다음에 평신도,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평신도 밑에는 이제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온갖 허들이들 다 하거든요. 잘못 받은, 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그 계급이 아닙니다. 수평입니다. 교회는 항상 수평이에요. 높낮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계급을 생각을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르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유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5년 됐나? 아무튼 그 정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주제가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느닷없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영적 자녀입니다. 목사님은 저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저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감격해서 그러고 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예, 그러고 얼버무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영적 아비와 영적 자녀 관계를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그분이 저한테 영적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불러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무슨 뭐 소그룹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했을 때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뭐든지 합니다. 다 결정해놓고서 뭐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 아버지래요, 저한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야 하면서 여러분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그분 안 계세요 지금. 안 계십니다. 자, 여러분 교회 직분이나 어떤 그 조직상으로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굳이 영적 자녀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이미 영적 자녀인 거예요. 때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떤 사람은요, 영적 권위자에게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될 때까지.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인이 남편에게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영적인 아비와 영적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하면 제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에휴,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끝까지 믿고 순종합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게 뭐 다 전부 100%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네. 충분히 그런 얘기 나올 만합니다. 당연하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 실수 없이 100%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된다? 아니요. 저 실수할 때 많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툴툴대면서 질문하는 것, 그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본주의에 입각한 의견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런 불평, 그런 툴툴거림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순종을 가지고 운영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특별히 두 사람 다 순종을 했잖아요. 근데 이삭의 모습은 오늘날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질문 한 가지 합니다.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꼭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리아 사건인데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가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떠올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중에 누가 더 이삭이요? 네. 자, 제가 크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르게 표현하실 분 계세요? 아브라함이 더 쉬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먼저 손 드셨으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해서 그렇게 태어나서요. 아브라함이 로봇인가 보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이콘, 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종하기 쉬웠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하은이 뭐 할 얘기 있어요? 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 그 생각을 틀리다고 생각하시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하실 때 이삭은 그 자리에서 그 명령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어떻게 알아요? 네? 아, 그렇죠. 만약에 알았다면 난 죽으러 가는구나 이럴 텐데,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 어디 있어요? 제물로 바칠 양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그런데 언제 알았냐면, 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결박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겠어요. 100세 얻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설마 야 하나님이 너 제물로 바치래 이렇게 했어요? 울면서. 근데 이삭은 반항하는 흔적이 없어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순종하기 쉬웠겠어요?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까? 좀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정말 하기 힘든 거, 아까 대답도 해주셨으니까. 아무튼 네, 전체적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전세금 다 빼서 헌금해라. 아니면 너 집 팔아서 헌금해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거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자, 질문을 바꿔볼게요. 살짝.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야, 너 집 가진 거 다 헌금해라. 그렇게 했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집 팔아서 헌금하시랍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을 듣기가 쉽겠어요? 어느 쪽을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이거 어떻게 조금도 안 쉬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면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전달하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직접 안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직접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안 들었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아니 목사님이 그 받은 감동이 100% 하나님 거란 거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요? 너무 어려운 거, 너무 하기 힘든 거를 요구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쉬웠겠어요? 이삭이 쉬웠겠어요?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이 쉬워요. 왜요? 직접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삭은 못 들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하더라. 잠깐만요. 아버지 연세가 계시잖아요. 혹시 치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농담 같지도 않고, 이게 그동안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이게 그냥 허투루 말씀하실 것도 아니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결박을 그냥 당합니다. 그죠?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운영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와 질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비전을 듣지 못했지만 목사님이 권위자가 그 비전을 선포할 때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기쁜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아니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목사님 하나님 봤습니까? 진짜? 목사님이 전혀 오류가 없나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 묻는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결국 성경적인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어떤 원리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기본 원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잘 되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질서죠.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이 뭐냐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 권위에 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약속이 있는 것인데 어떤 약속이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는 같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가정 얘기를 한 것은 사실 교회를 얘기하면서 가정을 비유로 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됩니까? 순종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 3절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나눈 말씀이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칩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쳐요. 그러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요. 그 상황에서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라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모세가 두려움에 떨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나눈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가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삭 같은 경우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부유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길래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고집도 피우고 판단도 했지만 결국 전체적인 삶의 맥락에는 순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같이 행한 게 뭡니까? 이같이 행한 게 순종이죠. 네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순종함으로 그 외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리고 너의 씨도 번성한다. 잘 된다.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또 이삭도 거부가 됩니다. 그 씨, 그 자손 야곱도 거부가 됩니다. 그렇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강건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순종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더욱더 잘 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칭송받는 그런 가정 되길 원하십니까? 순종이 답입니다. 원리가 같아요. 가정과 교회는 운영 원리가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그 기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그 기관, 운영 원리를 알고 시행하면 됩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자손들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삭의 순종은 더 하기 힘든 순종을 했단 말이죠. 그죠? 아빠의 얘기만 듣고. 그렇죠? 자, 순종의 유익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성경에 다른 부분에서 순종의 유익이 또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여러분 잘 따라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가서 애굽 백성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내 백성을 네가 건져와라 그래요. 그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랬어요. 저는 못해요. 제가 모태신앙이라서요. 전 못해요. 이랬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 가진 게 뭐이냐 지금? 네 손에 든 게 뭐냐? 근데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 딱 하나 있어요. 지팡이. 그 지팡이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어요. 뱀이 됐네요. 여러분 보통 지팡이가 사람 키만 해요. 그죠?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러면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을 때 실뱀이 된 게 아니에요. 이만한 뱀이 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뒤로 움찔해서 뒤로 물러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 뱀의 꼬리를 잡아요. 저는요 뱀 하면은 너무 징그러워요. 근처도 가기도 싫고 만져 한 번도 안 만져봤어요. 근데 그 뱀의 꼬리를 잡아요. 여러분 이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는데 모세는 그냥 단순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지팡이는 예전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제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모세는 이 지팡이로 백성을 구해냅니다. 이 지팡이를 뻗었을 때 바다가 갈라져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을 때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이게
이게 보통 지팡이입니까? 능력의 지팡이에요. 어느 순간에 바뀌었느냐? 순종하는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뱀을 이만한 거 풀어놓고 꼬리를 잡으라면 잡을 사람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잡으세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잡겠어요? 잡죠. 그래서 내가 서운한 거예요. 내 말은 안 듣고. 모세가 꼬리를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를 던지라. 순종하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팡이를 던져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거는 주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잡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나? 날 죽이시려고 이렇게 독사를 큰 거 만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면 왜 꼭 그 방법을 복잡하겠습니까? 그냥 벌써 죽이실 수 있었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히려 순종할 때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우리가 꼼짝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억압의 수단이 아니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혹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게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또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비상식적인 일일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상식적인 순종을 통해서 진짜 거부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부자가 됐어요. 비상식적인 일에 순종함으로.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의 권위에 순종했어요.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사라예요. 어떤 일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었잖아요. 2번이나. 그죠? 이집트에 가서 한번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먹었잖아요. 왜요? 자기 살려고. 너무 이쁘니까 죽일까봐. 자기 살려고. 우리 이제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아니 오빠야. 사라는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너는 이제 네 아내를 여동생으로 해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사라는 그 일조차 순종을 해요. 성경에서 그 사라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일단 가장의 권위. 근데 가장이 지 살고자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사라는 또 그걸 또 순종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사라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순종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너무 말도 안 된다. 일단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겁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 순종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너 당장 안 보내? 너 맞고 들을래? 맞기 전에 들을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 알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조만할 때 보내. 보내죠? 보내는데 그냥 안 보내요. 어마어마한 재산과 종들을 다 보내요.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요, 마누라 되게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엄청 실수 아닙니까, 그거? 근데 한두 번, 두 번이나 그랬단 말이죠.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도 안 하세요. 희한하죠. 중요한 것은 사라의 순종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정도로 신뢰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모리아에 가서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어떡하겠냐? 순종해야지. 이삭은 가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 하셨다면 네, 따르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자기 아들을 잡아라. 이거 상식 이하거든요. 상식 밖이고 말도 안 돼요. 그때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니까요. 나타나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잠깐! 아브라함아, 네 아들의 몸에 손대지 마. 가만히 있어. 개입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개입하십니다. 상황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까 읽었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 순종했으므로 내가 너 복 준다.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도 내가 복을 준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고 순종하면 첫 번째, 보호받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보호받습니다. 두 번째, 잘 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잘 되고 장수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거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순종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그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되는 교회, 형통한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한 교회를 얘기하고 건강한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 건강하고 어떤 교회가 건강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대로 움직여야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가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 하나 사도 사용 설명서대로 움직여야 그게 오래가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사용 설명서도 읽어보자 하면서 이거 눌러봤다 저거 눌러봤다 금방 고장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님 주신 비전이 그겁니다. 말씀대로 훈련받고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늘깊은 교회의 비전이라면 여러분이 이것이 단지 인간 목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만약 실수해서 내 멋대로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파는 것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도 오히려 복을 받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거 그거 험난만한 일이죠. 그런데 사라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조차 복을 받았어요. 제가 때로 혹이라도 실수하더라도 여러분의 순종으로 함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제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를 누리는 것. 그래서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배운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